강사가 세 분입니다. 여전도사님 두 분, 그 다음에 목사님. 이제 피켓 전도에 대해서 강의하십니다. 다시 우리도 같이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김종일 목사님의 둘째 딸이자 총신 100회 최미경 전도사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전도의 방법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고 했습니다. 저희는 이 말씀에 순종해서 거리로 나갔고 정말 놀라운 경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일은 정말 단순했습니다. 저희는 목사님을 따라서 사거리에 나가서 오직 예수,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지나가는 분들에게 인사만 했을 뿐인데 정말로 많은 일들이 일어난 것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처음에는 오해와 정말 많은 조롱도 있었고 비난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때는 민원과 제지로 인해서 마음이 위축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께서는 개척 정신을 가지고 저희를 이끌고 나가셨고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인도에 따라서 순종하며 함께 나갔습니다. 그러자 정말 놀라운 일이 너무나도 많이 벌어졌습니다. 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계속 깨닫고 또한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 전도팀은 매일 아침 새벽 기도를 마치고 오전 6시 전에 상계초, 저희가 이제 전도하는 그 거리가 사거리가 상계초 사거리인데요. 상계초 사거리에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의 이제 2명씩 짝을 지어서 상계초 사거리 교차로가 6차선 교차로인데 거기 횡단보도 앞에서 피켓을 걸고 그리고 교통을 지시하면서 저희가 전도를 합니다. 오직 예수라는 피켓을 들고 전도를 하는데요. 이제 출근하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그분들이 횡단보도에서 신호가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그 2분 동안에 저희가 가서 인사를 하고 또한 아주 짤막한 시간에 복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루 2분이라면 너무 짧을 것 같지만 일주일이면 10분이 되고요. 그거를 1년을 하게 되면 8시간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거를 지금 8년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간에 그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을 하다 보니까 계속 똑같은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일이라 모든 관계를 알다 보니까 이 피켓 전도가 어떻게 보면 노방 전도인 것 같지만 노방 전도이면서 그분들을 전도할 수 있는 관계의 접촉점을 가질 수 있는 관계 전도로 발전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그럼 언제 전도하느냐? 저희는 365일 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명절이나 저희는 그 시간에 그 장소에서 늘 지키고 있습니다. 제 동생도 처음에는 목회를 한다는 말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총신대를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저러나 했는데 그러더니만 지금은 중경기 노예 엘림교회라는 곳에서 건축을 하고 지금 너무 목회를 잘하고 있거든요. 자, 이것만 봐도 저희 아버지가 목회하라는 거를 한 번도 강요하신 적은 없어요. 목회길 가라 이렇게 강요하신 적은 없지만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목회길을 간다는 거는 아버지의 어떤 삶과 또한 신앙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쳤는지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없는 길을 계속 개척해서 그 길을 단단하게 다져놓으셨기 때문에 저희도 그 길을 따라가면 됐었거든요. 마찬가지로 피켓 전도도 이렇게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정말 솔선수범하셔서 개척 정신을 가지고 나가시니까 저희도 나가게 되고 또한 저희 교회에 계시는 장로님, 권사님들도 그 새벽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365일 이렇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총신 100일의 양수경 전도사입니다. 오늘 이 아름다운 제주의 귀한 자리에 서게 돼서 정말 설레고 기쁩니다.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아마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 피켓 전도의 확장편, 저희는 전국 투어와 SNS 미디어 선교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간단히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피켓 전도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순함 속에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숨어 있습니다. 어느 날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저희에게 우리가 우리 교회 근처에서만 피켓을 전도할 게 아니라
전국 방방 곳곳을 돌면서 피켓 전도를 하자라는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저희가 순종해서 저희는 이제 서울을 넘어서 부산 자갈치시장, 목포, 동해바다 해변, 인천의 연안부두까지 발 닿는 곳마다 찬양하며 피켓을 들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저희가 전국 투어에 기막힌 아이디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차에 오직 예수 피켓 전도라는 큰 글씨를 붙이는 것입니다. 또한 저희는 전국 명소에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속초, 양양, 강릉 해변은 물론 해운대, 남이성, 경주, 불국사, 심지어 청와대 앞이나 국회의사당 앞까지 저희는 피켓을 들고 전도를 했는데요. 가장 짜릿했던 경험은 바로 하늘을 나는 전도입니다. 패러글라이딩, 짚라인을 타는 그 중에도 창공에서 저희가 오직 예수를 외치며 옆에 있는 강사님께 교회 다니시냐고 이렇게 여쭤보고 이렇게 위험한 직업을 가진 분이실수록 더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라고 창공에서 하늘을 나르며 전도를 했습니다. 복음은 어떤 장소나 어떤 상황에서도 전해져야 한다는 것을 저희가 몸소 체험하면서 이렇게 피켓 전도 전국 투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SNS 미디어 선교,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필수 도구라고 할 수 있는 SNS 미디어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여러분 요즘 시대에 사람들이 네이버 이런 거 검색하지 않습니다. 유튜브로 다 검색을 하죠. 그래서 저희는 교회를 찾는 사람들도 유튜브를 찾아서 검색을 하기 때문에 이 시대에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는 SNS 미디어 선교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행복충전소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온라인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는요, 25년 넘게 인터넷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는 좋은 글, 신앙글, 설교글 이런 것들을 전하고 계시는 다음 카페 행복충전소라는 것을 운영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엄지손가락 하나로 독수리 타법으로 지금 들고 계신 핸드폰 하나로 26년째 지금 해오고 계시거든요. 하루에 5시간에서 10시간을 넘게 눈이 짓무르도록 그 글을 다 퍼다가 다 올리시는 그런 외길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게 한 길을 오로지 꿋꿋이 걸어 오셨습니다. 좋은 글들을 지금도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밴드, 카스, 네이버, 블로그 등등 그곳에 많은 곳에 올리고 계시는 중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한 영혼을 향한 목사님의 뜨거운 사랑과 헌신의 열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SNS 미디어 선교에 힘써야 할까요? 3가지 강력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 확산의 한계를 돌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SNS를 활용하면 시간과 장소의 물리적인 한계를 뛰어넘어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사람은 잠을 자지만 인터넷의 전도 영상은 밤새 일하며 역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폭발적인 시너지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피켓 전도와 SNS 선교가 만나면 오프라인의 감동이 온라인을 통해서 증폭이 되고 온라인의 콘텐츠가 다시 오프라인 전도의 문을 여는 선순환이 이루어집니다. 실제로 박한수 목사님 신무하시는 일산 제자 강성교회 그 교회에서 세미나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갔더니 그 교회에서 저희 유튜브 채널에 있는 영상을 보시고 너무 감동을 받으셔서 성도님들이 이미 피켓 전도 팀을 만들어 놓고 목사님에게 우리 피켓 전도를 하고 싶으니까 피켓 전도 김종윤 목사님을 불러달라라고 해가지고 목사님 가셔서 피켓 전도 세미나를 하고 오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한 마음에 늘 전도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었던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집사님은 저희 유튜브 채널의 영상을 보시고 은혜를 받으시고 매일 저녁마다 1시간씩 거리를 다니면서 전도하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복음의 영원한 열매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SNS에 올린 전도 영상이나 글은 디지털 세상에 영원히 남아서 전도 효과를 지속할 수 있습니다. 영상을 다시 보면서 그때 그랬구나 했던 그 감동이 다시금 밀려오게 되고요. 이 영상은 기록으로 남아서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초심으로 되돌리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다시 전도의 열정을 짚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게 됩니다. 김종일 목사입니다. 영상 좀 틀어주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성령을 수밖에 하셔서 속히 교회로 발전이 없고 예수와 동행하는 자들이 하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매들이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출근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죠?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원 아파 치료 하나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건집사님을 축복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날마다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원한 강건함을 자녀들 자손들까지 하나님 다 양육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여 임하시옵소서. 아멘. 구원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박장교회 나가서 예수 믿고 학교를 가죠.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손 목 잡고 함께 기도하며 화목한 부부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축복합니다. 온 가정이 예수 안에 평안하게 하시옵소서. 가정이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가정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육 가운데 강건함 주시고 온 가족 다 구원받아 함께 천국 들어가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족들 건강 다 챙겨 주시옵소서.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지. 안 가십니까? 마음으로만 그러면 안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좀 나누죠? 예수 믿어야 그 최고 행복이요. 예수 친구가 최고예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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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는 다니죠? 네, 아니요. 가까운 교회 찾아가셔. 예수와 동행하는 인생이 가장 행복해. 힘들고 어려울 때 찾을 분이 있어야지. 그러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으시라 이 말이에요. 예수 믿으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 주시고 보물상 경영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유연하시다. 예수님을 사랑해 주. 아멘. 역시 가수가 다르구나. 사랑합니다. 목사님. 아멘. 목사님을 알고부터 예수님을 알고부터 사랑을 알았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을 알고부터 행복도 알았습니다. 여호와 이래 채우시네 여호와 이래 돌보시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영광 안에 풍성하신 주님 나를 위해 천사를 보내주셨네 여호와 이래 돌보시네 나를 여호와 이래 돌보시네 주말에 교회도 좀 가시고 피켓전도 화이팅! 피켓전도 화이팅! 피켓전도 화이팅! 와. 역시 명제다. 한 달에 100여 명이 손을 들면 갖다 댑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도 안수기도 하면 싫어해요. 특히 여자분들 출근 시간에 2시간 동안 머리 훅같이 묶고 있었는데 거기다가 손을 얹으면 이걸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아무도 짜증 안 내요. 전도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해 주심이 정말 감사합니다. 작은 교회, 큰 교회든
목회하시는 모든 분들은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하는 시간을 볼 수가 없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보통 2시, 3시에 새벽에 일어나서 혼자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남들 보면 벌써 얼굴이 저는 뭐 알랑들렁이 뭐 울고 갈 정도로 잘생겼지 않습니까? 또 사람들은 송중기보다 훨씬 낫다 뭐 이런 말도 하지만은, 그러나 한밤중이 되면 하나님 앞에서 저도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힘들거든요. 목회는 작든 크든 정말 힘든 겁니다. 영혼을 책임지고 사역을 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거기다가 이 세상 속에서 의식주 문제도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한밤중에 일어나면 혼자 그냥 울며 찬양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만 따르렵니다. 제 어머님이 재작년 97세에 돌아가셨는데 하루에 6시간 이상을 기도하시던 분입니다. 저는 목사의 사모인 제 엄마 눈에 물기가 가신 걸 본 적이 없습니다. 12시에 일어나면 방석 들고 교회로 갑니다. 엄마 지금 12시밖에 안 됐는데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깨우신 거거든요. 그 어머님이 돌아가시니까 우리 형제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습니다. 야, 기도의 방패막이가 천국으로 가셨어요. 이제 이 집안 권력지친의 기도의 방패막이는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냐. 이름만 불러도 3시간 이상을 해야 되는 이 기도요. 이거 쉽지 않은 건데 우리가 같이 해보자는데, 통합중 목사가 있고 제 동생 감미교 목사가 있고 저는 합동중 목사가 있거든요. 그래, 목사인 우리가 이제 엄마 역할을 해야 될 것 같다. 4대째 본가 외가에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 태어난 장로 집안, 목사 집안의 손자 아들로, 뭐 기본적으로 전도는 몸에 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60전에 정말 힘들었어요. 누워가지고 핸드폰을 열어봤더니 최춘선 목사님, 그 맨발의 천사, 독립운동이 될 때까지 신을 신지 않고 맨발로 다니며 전도하시던 그분이 그 수원행 1호선 전철을 타고 전도하시던 그 의자에 앉아서 돌아가셨다는 내용을 핸드폰을 열고 우연히 보게 됐어요. 그때 제 마음에 내가 뭐 하는 거지? 이렇게 60이 되면 안 되는데, 에휴, 전도하다 죽어야 되겠다. 이러고 벌떡 일어나서 전도띠를 두르고 다시 거리로 나왔습니다. 저는 원래 거리 전도를 상당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거리 전도를 하다 보니까 그 보궐선거에 국회의원 당선된 사람이 아까 그 피켓을 파란 바탕에 흰 글씨를 쓴 감사 인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제 눈에 딱 들어온 피켓이 너무 잘 들어오는 거예요. 이야, 저거면 내가 하나님, 예수님 제대로 홍보할 수 있겠구나. 저걸 가지고 내가 진리를 광고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국회의원한테 사진을 같이 찍자고. 왜 여기 좀 쓰시라고 해가지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 사진을 집에 가져와서 작은 며느리한테 출판하는 회사에 다니고 있거든요. 내가 이거 문구를 바꿔줄 테니까 네가 이거 좀 하나 만들어 볼 수 있겠냐 했더니, 아유 아버님 한번 해볼게요 해가지고 만들어진 게 바로 이 피켓 전도입니다. 제가 어떤 확신이 있었냐면, 오직 예수 이 글자만 읽고 차량 안에서 지나가는 사람도 그 타이밍에 그 사람 마음을 성령이 찌른다, 만져주시면 구원의 열매는 거두게 된다. 이 확신이 왔어요.
총선부가 쉴 때 구겨진 휴지, 전도지를 펴서 읽다가 그 전도지 내용에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말씀에 꽂혀가지고 교회를 나갔다고 합니다. 그분이 아주 유명한 장로님이 되셨다고 하죠. 그 옛날 부흥검사 예화 중에 김일두 목사님 그 방탕한 시절에 여관에서 술 취해 잠을 자는데 밤중에 잠이 안 와서 천장을 쳐다보니까 성경책을 찢어가지고 도비지처럼 이렇게 발라놓았더래죠. 이게 뭔 글씨인가 하고 자세히 보니까 성경입니다. 그 말씀에 찔려가지고 결국은 평양신학교 입학해서 그 유명한 김일두 목사님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걸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그 피켓 하나의 글씨에도 많은 영혼이 돌아올 수 있겠다. 그런 확신 속에서 오직 예수 피켓 전도를 만들어 시행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통영에서 목회하는 그 목사 한 분이 전날 와서 잠자고 새벽 5시 전에 교회로 찾아왔더라고요. 왜 오셨냐 했더니 와서 저기 직접 눈으로 보고 자기도 좀 실습도 좀 하고 뭔가 좀 얻을 게 있을 것 같아서 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몇 년 전에 목사님이 피켓전도 책을 저작하는데 어떤 분이 그걸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걸 읽고 그때 바로 피켓을 만들어서 피켓전도를 시작해가지고 이제 교회에 장로를 2분이나 세우게 됐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김종혁 총회장도 제가 울산 명성교회 피켓전도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총회 사무실에서 만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총회장님, 울산 명성교회 피켓전도는 지금 어떻습니까? 라고 했더니 피켓전도로 가장 수지 맞은 교회가 저희 교회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중요한 거는 시간, 장소, 끈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피켓전도의 장점은요, 이 시각적인 효과입니다. 우리가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광고를 보고 있습니까? 차를 봐도 광고, 그죠? 택시를 봐도 광고, 방 안에 앉아서 TV만 틀어놔도 광고, 그죠? 그런데 1988년 나이키가 스포츠 브랜드를 2위였을 때 그들이 저스트 두잇이라는 이 슬로건 하나 가지고 아디다스보다 뒤처진 2위에서 1위로 상승했다는 거죠. 저스트 두잇을 직역하면 그냥 해라는 거 아닙니까? 그냥 해. 운동을 잘하든 못하든 그냥 해. 이 간단한 문구 하나가 10년 안에 매출이 8배 이상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전도를 잘하든 못하든 그냥 해. 그러면 교회가 8배 이상이 부흥되지 않겠습니까? 망설임 그런 거 필요 없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일단 시작해. 후회할 시간에 움직여. 저는 전도에 그렇게 적용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피켓 전도를 만들고 슬로건을 외치며 나간 게 무조건 무작정 무지로 전도하자. 그래서 그냥 아침밥 먹으면 나가고 점심밥 먹으면 나가고 그냥 저녁밥 먹으면 그냥 나가는 거예요. 어제 원당 성교회 조대천 목사교회 그 전도국 헌신예배 강사로 갔습니다. 그곳에 가서 피켓을 얘기했더니 장로님이 식사 대접을 한다 그래서 저녁 먹으러 갔습니다. 그때 그 장로 부인 권사님이 저한테 무슨 말씀 많이 하면 저는 내일부터 피켓 내고 10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당장 내일부터 10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대천 목사가 참 목회 잘했네. 완전 여기는 불을 그냥 하나님이 붙이시잖네. 이제 부흥만 남았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반응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여러분, 전도가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냥 띠만 들고 가도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요. 아까 전사가 고백한 대로 그냥 피켓만 메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뭐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 365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저렇게 명절에도 쉬지 않고 주일 아침에도 저렇게 나와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까? 광고가 그런 거거든요. 시각적 효과가 있습니다. 완전히 보고 지나치는 것 같은데도 자꾸 보다 보면 그냥 각인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피켓 전도가 왜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전도 방법이라고 생각하느냐면요. 코로나 3년 동안 사형리고 뭐고 전도 못했습니다. 마스크 쓰고 아무리 해도 코로나에 누굴 붙들고 전도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이 피켓은 국가 헌법이 허락한 1인 시위법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피켓을 메고 사거리에서 인사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경찰이 한 30분 동안 나와서 감시도 하고 다 하더라고요. 그래도 전혀 법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와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도 교회 다니는 집사인데 이 피켓 전도는 자기가 30분 동안을 지켜봤는데 전혀 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이러고 돌아갔습니다. 앞으로 코로나 그 이상의 전염병이 도는 것은 이미 계시록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국가가 허락한 거잖아요. 이제 전도도 뭐 미국에서 법으로 뭐 못하게 돼 있다 그러는데 1인 시위는 이미 법으로 허락이 돼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피켓을 메고 인사를 하는데 그걸 누가 전도한다고 시비를 걸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궁금한 거 못 참거든요. 오히려 전도의 거절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신 분들, 그런 스트라마가 있는 분들도 이 피켓 전도는 접근성이 있어요. 내가 다가가지 않아도 저들이 다가옵니다. 저들이 다가와가지고 뭐 하시느냐, 신천지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 피켓 하나를 묶고 있는 이 자체 하나가 저는 설교라고 생각합니다. 침묵이지만 그냥 피켓을 들고 오늘도 힘내세요. 오늘도 화이팅 하세요.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고 서 있는 그 자체가 설교가 아니고 무엇이겠냐는 거죠.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 침묵으로 그죠?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그러나 그 예수님의 침묵 속에 얼마나 많은 영향력과 감동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짧은 문장 그냥 처음에는 스쳐 지나갈지 모르지만 그 반복되는 노출과 타이밍 속에서 성령께서는 반드시 구원할 사람을 구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데 피켓 전도는 지속성이 문제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동일한 메시지를 가지고 서 있다 보면 사람들이 진정성을, 헌신을 느끼게 만듭니다. 야, 대단하다. 정말 대단하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분들이 어느 날 찾아옵니다. 자기가 암이 걸렸는데, 제가 가위에 걸려서 잠을 못 잤는데, 지금 몇 년 동안 불면증으로 인해가지고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그래서 저를 찾아오셨으니까, 목사님이 360일 몇 년 동안 여기 서 있는 걸 보니까, 아, 저 목사님한테 기도받으면 뭔가 좀 될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찾아왔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그냥 보내겠습니까? 손을 얹고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도 없으십니까? 아멘. 아, 다시. 그렇게 환자들이 찾아오면 당연히 저는 안수기도를 하죠. 그럼 그 다음에는 성령께서 역사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십니다. 하시는 거 같아요? 그 다음날 되면 선물을 들고 오더라고요. 맨 처음에는 음료수 같은 것도 선물로 주면 집으로 가져갔는데 어느 날, 야, 내가 이걸 왜 집으로 들고 오지? 그래서 바카스 음료수 이런 거를 뜯어가지고 한 병을 나눠주면 그 다음에는 한 박스를 가져오고 마스크 한 장을 주면 1000장을 가져오고 이러다 보니까 사거리에서 한 달이면 수백만 원어치의 선물이 오고 가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거리에서 저한테 선물 받은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정말 피켓 하나만 들고 그냥 인사만 한 것뿐인데 하나님은 그 사거리에 물건이, 선물이 떨어지지 않게 우리 전도
단원들에게 이 손이 부끄럽지 않게 뭔가를 항상 보내주셔요. 그래서 그냥 아침에 나가고 점심 먹고 나가고 저녁에 먹고 나가도 손에는 뭔가 들려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그걸 전달할 수 있다는 거. 이거는 전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고자 하는 자에게 힘을 주시는구나. 여러분, just do it. 그냥 해. 즉시 행동. 이 첫걸음을 내딛는 것이 변화와 성공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두려움 극복. 두려움과 불안을 이겨내고 도전하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 경험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라는 이 격려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마인드셋. just do it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그 의지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행동을 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주는 슬로건입니다. 광고는요, 수많은 변주와 반복 노출로 브랜드 이미지를 공고히 하고 행동 변화와 소비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광고 한번 잘 띄워놓으면요, 충동 구매 얼마나 많이 합니까? 우리 삶 곳곳에 시각적 메시지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지는지 우리는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밤하늘에 네온 쌓인 십자가가 얼마나 많은 영혼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시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그 교회의 종소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그 새벽에 교회로 발걸음을 돌려놓는지 우리는 다 듣고 눈으로 확인한 사람들입니다. 제 이름이 종일입니다. 세북종자, 나를자. 주일날 종치는 사람. 우리 아버님, 목사님이 장손인데 딸을 5살 낳았어요. 이 아들을 낳고 싶으니까 제 이름을 하루 종일 떠들어라. 다 같이 하루 종일 떠들어라. 그래서 전도부장님이 아주 시끄럽다고 많이 하고 계시는데 어쩔 수 없어요. 제 이름이 뭐 온종일인데 뭐 어떻게 합니까? 종을 계속 치라고 우리 아버지가 이름을 져줘가지고. 김씨 집안의 장손으로 태어났어요. 근데 몇 년 안 있고 또 남동생이 태어났습니다. 지금 감리경 목사입니다. 아까 뭐 의왕시라고 그랬는데 제 동생이 의왕시에 선한 이웃교회 담임 목사를 하고 있습니다. 피켓은 단순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 가지고 서 있는 그 자체가 설교가 됩니다. 정말 강력한 메시지가 됩니다. 그래서 피켓은 침묵 속의 설교요 선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람들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매일 서 있을까? 질문하게 만들고 말거든요. 그래서 피켓 전도를 하려면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 개인적인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두 번째는 복음의 능력에 대한 확신입니다. 오직 예수라는 한 문구로 성령은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으신다. 광고 한번 보고 충동 구매까지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이 복음이잖아요. 이걸 읽고 충동 구매, 천국의 구원의 선물을 받지 않으려는 분들이 있겠습니까? 그것도 그냥 거둬주신 일입니다. 오히려 부족함 속에서도 채워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때 진정한 감사가 나오듯이 그냥 피켓 정도만 들고 서 있을 뿐입니다. 남들처럼 뭐 사형이니 조직신학이니 뭐 거창하게 설명할 수도 없고 눈도 뭐 나이가 먹어가지고 잘 보이지도 않아가지고 아까 그 조기쪽지 읽으려니까 잘 읽어지지도 않는데 그거 어렵게 하려고 그래요. 그냥 사람 보고 말하는 제 말도 잘 안 나오고 그러면 그냥 하나님 이러면 되는데 자 옆 사람한테 하나님 그러면 옆 사람이 답답해가지고 지금 뭐라 그랬어? 할렐루야 그게 뭔 뜻인데 하나님을 찬양하라. 답답하면 물어요. 물으면 그때 가서 그냥 정확하게 얘기만 해줘도 전도가 되는데 그 전도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교회에 들어올 때 그 다음에 딸네 집에 들어가고 아들 집에 갈 때 그냥 문 열고 그냥 나왔어. 내가 오면 뭐합니까? 내가 가득 차면요 내 나라가 돼요. 돈으로 가득 차면 돈 세상이 됩니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은 주야로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자입니다.
예수로 생각한 예수만 가득 차면 하나님 나라가 돼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오직 그냥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교회 들어올 때 가장 들어오지 마시고 할렐루야. 다 같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서 할렐루야라면 하나님도 부끄러워하시고 다 같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들어오시면서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그럼 그 집이 평안하겠어요? 안 평안하겠어요? 또 아멘도. 아니 평안을 빌려고 그랬잖아 하나님이. 그러면 딸내 집에 들어가든 아들내미 집에 들어가든 문을 열고 들어갈 때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그러면 아내 되신 분이 뒤따라가면서 아멘 야 이러고 들어가면 그 아들 집 딸 집이 어떻게 평안하겠습니까? 불안하겠어요. 저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고 아멘합니다. 그러니까 교인들한테 다른 거 훈련시킬 거 없어요. 너무 교인들이 부끄러워하고 예수 믿으라는 말조차도 꺼내지 못합니다. 어느 총회 목사님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피켓을 만들어서 만들었대요. 그래서 자기가 어느 날 준비를 해가지고 피켓을 목에 딱 걸고 사무실 딱 열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발이 떨어지지 않대. 그래서 뒤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부경자가 서 있더라고요. 이래가지고 간신히 나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시작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그냥 해. 저도 그 나이키의 그 문구 그거 얼마나 단순합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냥 교회띠 들고 나가면 그냥 요단강이 갈라지듯이 그 발걸음을 하나님이 다 붙잡아 주시죠. 제가 슬개를 떼어냈어요. 열흘 동안 까지 10kg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10kg가 줄어드니까 사람이 얼굴이 다 겸손해지더라고요. 이 턱살이 다 빠지고 잘생겼죠? 아유 목사 얼굴 잘생겼다는 걸 하나님도 기뻐하시는데 하나님이 만든 얼굴인데 잘생겼죠? 참 잘생겼어요. 근데 참 잘생겼잖아요. 이 대답이 빠르면 지금 금방 끝나는데 하여간에 여러분 피켓은요 코로나 3년을 통과한 걸 제가 간증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그런 시대 계속 옵니다. 전혀 부담 가지 않고 국가 헌법으로도 보장되어 있는 1인 시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피켓을 메고 사거리에서 인사하는 것은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럼 제가 왜 그렇게 40년 동안 산 마누라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그냥 맨날 이쑤시개 가지고 얼마나 귀찮게 해주거나 발톱 좀 닦고 여보 나 머리 좀 감아주면 안 되면 아주 귀찮아 죽겠네 이러면 손이 많이 가는 남편이거든요. 그런데 무슨 영혼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사랑한다고 전도를 나가고 말이 됩니까? 그런데 신기한 건 사명이잖아요. 그냥 순종해서 나갔더니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성령. 눈물까지 흐르게 만드시더라고요. 그 안수기도할 때 내 마음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이건 제 마음이 아니에요. 제 마누라를 얼마나 손이 많이 가게 귀찮게 하는 사람인지 몰라요. 남의 남편이잖아요. 남편. 남들한테는 엄청 잘하는 거예요. 교인들한테는 엄청 잘하는 애거든요. 그런데 내 안에 성령께서 순종하여 나갔더니 손을 얹고 기도할 때마다 그 마음이 전달되더라고요. 그 영혼이 그렇게 불쌍할 수가 없죠. 내가 우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울고 계시는데 그게 내 눈에 그냥 눈물로 나오는 것뿐입니다. 복음에 빚진 자의 의식이 사도 바울과 같이 있기 때문에 하루도 쉬지 않고 나가는 내가 1분만 늦어도 한 영혼을 놓칠까. 내가 하루만 빠져도. 그래서 오늘 저는 새벽에 왔잖아요. 또 밤에 가잖아요. 왜냐하면 그 사거리를 지키고 있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더라고요. 제가 외부에 많이 돌아다니는 것보다 그 사거리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기도받으러 오는 사람들 기도해주고 이런 걸 더 기뻐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피곤해도 어떻게든지 그 사거리를 지키려고 제가 노력합니다. 왜?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이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아버지 때부터 저희 집 가오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옛날에 전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320명 중학교 285명이 토요일마다 교회로 몰려올 정도로 제가 전도에 미쳐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의식이 달라졌어요. 그런 조직가화를 된 전도는 전혀 하지 않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우리 교회 오라는 말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예수 믿으라는 말. 가까운 교회 가라는 말. 저기 앞에 보이는 저 꽃동산 교회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교회니까 저 교회 나가라. 이렇게 전도를 합니다. 복음의 시작, 복음의 근원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계속의 은혜의 빚진 자들 아닙니까?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기꺼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얼마나 마음에 빚진 자, 그리고 그걸 순종하여 기꺼이 그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쏟아주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전도하다가 죽어야 되겠다. 다 같이 전도하다가 죽어야 되겠다. 그랬더니 담낭이 터지기 직전에 하도 고통이 심하죠. 내 발로 응급실을 찾아갔어요. 백병. 그랬더니 의사가 보더니 바로 끌고 들어가가지고 옆구리 구멍을 뚫어가지고 담즙을 갖다가 일주일 동안 6,000cc인가 7,000cc 뽑아내더라고요. 하루에 1,000cc씩 뽑아내더라고요. 그 일주일이 되니까 몸무게가 10kg가 쑥 빠져버리는데 허벅지 근육이 싹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서 있기가 힘들어가지고 기대고 지금 서 있는 겁니다. 마치려고 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 다 임하셨잖아요. 그러면 일어나시면 됩니다. 자, 한번 일어나 보실까요? 성령께서 타이밍, 장소, 사람의 마음까지 인도하심을 믿고 나가셔야 됩니다. 자, 옆 사람 마주 보십시오. 자, 필켓을 자 목에 걸고, 목에 걸고. 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그거 5분만 써봐요. 5분만 내일부터. 그러면 하나님이 10분을 읽게 하죠. 1시간을 읽게 하죠. 2시간을 읽게 하죠. 놀라웁니다. 그 전에 저도 비가 오면 쉬었어요. 야, 잠대비가 쏟아지는데 덕이 안 돼. 응? 영광 가려. 이러고 야, 여름에 이 땡볕에 전도하면 목사가 김일성이라고 그래. 교인들 이 열병으로 죽으라고 내보냈다고. 그러니까 다들 쉬어. 이랬습니다. 요즘은 우리 교인들 보고 야, 나 해외 나가니까 그동안 니들 좀 쉬어. 안 쉬는 애가. 왜? 자기들이 체험한 게 있어서. 마찬가지예요. 365일 전도하니까 일주일에 2번 하는 것보다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새벽기도 365일 평생 쉬지 않고 하다 보니까요. 새벽기도 안 하면 잠이 안 오고 전도를 안 하면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매일 전도하라. 아, 또 아멘이 없으시네. 목소리를 키워야 될 것 같아요. 다시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매일 전도하라. 매일 전도하시면 돼요. 아까 우리 애들이 제 아버지 자랑을 하는데요. 산에 길이 없죠. 근데 길이 있다는 거는 사람이든 동물이든 누군가 그 길을 자주 다녔기 때문에 다져진 거 아니겠어요? 피켓이라는 것도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이 저를 붙잡아 쓰시기 시작하시는데 제 기질을 그대로 하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인터넷 선교, 미디어 선교 진짜 하루도 쉬지 않고 눈이 짓물릴 정도로 그냥 12시간씩 붙들고 씨름을 했습니다. 근데 이 피켓 정도로 제가 나갔더니 안 따라오더라고요. 그 나중에 알아보니까 아버지한테 걸리면 평생 저거 해야 된다. 저거 하루도 안 쉰다 우리 아버지. 이러니까 겁이 나서 못 따라오겠더래요. 근데 하도 아버지가 혼자 나가는 게 안쓰럽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억지로 그냥 입이 그냥 쫓아나왔는데 쫓아만 와도 성령이 딱 사로잡아 주시더라고요. 성령이 목사님 은퇴하신 다음에 정말 편하게 사는 방법은요. 예. 피켓 메고 사고에서 그냥 그 순한 그 미소천사의 얼굴 같은 이러고만 계셔도 후임 목사는 저절로 그냥 부흥한 교회에서 목사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되시죠? 아멘. 피켓 정도로 부흥한 교회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광고의 효과는 우리가 다 이미 세상적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목표가 이 피켓, 이 피켓을 가지고 어떻게 예수를 홍보를 제대로 할까?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광고를 제대로 한번 해볼 수 있을까? 그러면 모델비가 얼마일 것 같아요? 제가 뭐 유명한 저기 송중기니 뭐 이런 사람들이 광고 한번 하면 한 해당 그 얼마씩 받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이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김종일에게 피켓을 메고 사거리로 내보내시는 하나님이 모델비도 안 주시겠어요? 요 사람 좀 물어보세요. 모델비 안 주실까? 아니 그게 아무나 지나가는 사람 그렇게 막 안수기도 시켜가지고 몰매 맞을 수도 있고 고발당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사용해 주시고 한번 요 사람 좀 물어봐요. 뭐 없을까? 뭐 특별한 거 준비 안 하셨을까? 어떻게 하나님 기대가 안 됩니까? 기대됩니다. 제가 기를 쓰고 전도를 했더니 요번에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살려줬다고 의사가 그 꼴같지 않게 사거리에서 그냥 서서 목소리 크게 그냥 할렐루야 이러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아멘 이런다. 어릴 때 교회 다 다녔거든요. 부활절 그러니까 목소리가 워낙 크니까 할렐루야 하면 그냥 아멘. 아까 그 첫 장면 저거 띠동갑이더라고요. 예수도 안 믿어요. 그런데 8년 나만 보면 뛰어와서 기도받는 거예요. 그 사람 하나님이 구원시킬까? 구원 안 시킬까? 안 믿어져요? 이미 하나님 믿는 분이 됐겠죠. 다만 그 발걸음이 교회로 가지 못하는 그 발걸음도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모이신 분들을 보니까 신나가지고 더 오래 하고 드리고 싶어요. 정말 더 오래 해드리고 싶은데 이해를 해주십시오. 혀가 막 말리고 다리가 막 후들후들거리고 집에는 가야겠고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열매를 맺으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전도에는 실패가 없어요. 지금 피켓 전도 5차 세미나를 지금 전도부장 우리 최우신 목사님이 열심히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이제 마지막 이제 은퇴를 눈앞에 두고 우리 함성희 목사님 저 핸섬한 얼굴이 이제 멈춰야 되는데 그 상황 속에서도 왜 이걸 붙들고 계시겠어요? 전도는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에서 사도 바울 한 사람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전 세계가 보고 돼요. 오늘 여기서 한 사람만 성령의 장중에 붙들리면 돼요. 이 제주도는 보고가 됩니다. 오늘 한 사람을 통해 이 인류를 구원하셨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어떤 분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이 인류를 구원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천국을 확장하기를 원하시지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직접 천국을 확장하시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질 것입니다. 고맙고 감사하시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쉬지 않고 나가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의 증인으로 사는 제주도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저 김종일 목사님 보통 사람은 아닙니다.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동국대 박창동 목사님 감사드리고 또 교회도 감사하고 제가 보니까 사모님도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사모님도 감사드리고 또 우리 제주도의 회장님이야 여러 또 임원들하고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구원 포기치 아니하시기에 우리 총회 전도부를 통해서 이 복음의 불모지인 제주도에서 이 귀한 세미나 하게 하시고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전도에 대해서 일깨워 주시고 도전 주셔서 감사합니다. 피켓 전도에 대해서 귀한 목사님 아름답게 사역하시는데 오늘 이 강의를 듣게 하신 감사합니다. 은혜가 넘치고 현장에서 실천하고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도부를 축복합니다.
이 전도에 가는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대너가 빚진 자로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 있는 너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복음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복음의 빚진 자로서 저희들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 주신 사역의 도전 가운데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함으로 많은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 종의 전도부장님 비롯한 모든 임원들과 그리고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신 강사님들과 그리고 귀한 교회와 또한 저희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보다 우리의 계획보다 우리의 생각보다 놀라운 역사를 행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